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그릇된 안정감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점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담당했는지, 또 성경에서의 그의 위치와 그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엘리야의 모습처럼 야성적이었고, 그의 사역과 메시지는 당연히 엘리야를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그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소개를 받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오는 것을 본 자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회개였습니다. 회개란 오늘 우리는 회심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는 지각 변동을 말합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 유익과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다가올 때 취할 수 있는 인간의 태도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반대편에 설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뿐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겉모습만 바꾸려 했던 자들, 사실 이런 일들이 왜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실이 담보되지 않은 세례, 회개를 받으려 했던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분노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욕입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네, 삶입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심정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또 묻는 자들에게,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된 새 외에는 거두지 말라, 착복하지 말라 하십니다.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고, 욕심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회개를 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내 삶의 중심을 이동한 자들은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요구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대다수가 가진 이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또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자긍심을 오늘 콕 찝습니다. 종교적 신분적 특권, 또 혈통, 민족적인 어떠한 것이 천국에 갈 티켓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런 것들이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로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조상들의 선행과 공로가 후손인 자신들의 운명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심판의 진노를 나는 겪지 않을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공로주의 사상, 어머님의 기도로 목회자가 되었다든지 또는 만사형통하게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기도나 가까운 가족들과 동료들의 기도로 또는 공동체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 내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나는 괜찮아. 누군가가 날 도와줄 것이니까. 이런 어떤 성공의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는 아내나 배우자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자녀들의 어떠한 수고, 이러한 교회를 향한 치적과 공로를 인정받아서 자신과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러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서는 아내가 대표로 신앙생활 하기로 했습니다. 유쾌하게 말씀하셔서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만 네, 누가 대표로 믿어주는 거는 믿는 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우리가 그릇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릇된 평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입니다. 세상은 돈이 중요하고 나의 편안함,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유익이 중요해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하지만 신자는 여기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서로가 의지가 되고 동료가 되라고 우리를 묶어주신 거죠. 명절 연휴를 보내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 다른 환경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한 분으로 동일한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죠. 주님 안에만 참된 안정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격려하고 또 바로 세워주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주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